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을 중심으로 두 권의 책으로 편집되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일어서는 과도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울 왕조는 점점 쇠해해지고 다윗 왕조는 점점 강화해졌습니다. 7년 반 후에 이스보셋이 암살당하면서 사울 왕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5장 말씀은 이 과도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기에 그 다윗이 취한 그 행동들을 보면은 다윗 왕국의 특성과 또 성격을 잘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조가를 지어서 가르쳐 부르게 하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전사할 당시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갔죠. 돌아가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 불태우고 또 처자식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서 블레셋을 아말렉을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고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다 찾아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이 요나단과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조상하고 또 유다 족속에 가르쳐서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가에는 다윗의 신앙과 또 인격과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경외심과 또 긴 역사의 안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란한 그 전국을 헤쳐나가는 다윗의 성숙한 인격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기회주의자를 처형한 다윗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잃었던 가족과 가축을 되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사울의 진영에서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땅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나왔다는 말을 듣고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에 보면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패전하였고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가고 또 엎드려 죽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청년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네가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들은 그 소식들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았는데 산에서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서 힘들게 서 있었고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추격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거는 평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전차입니다. 길보아 산은 해발 약 500m 가까이 되는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병거를 타고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으로 도망친 이유도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니까 못 쫓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도 활 쏘는 자를 보내서 추격해서 세 아들을 죽이고 또 사울도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블레셋 병거와 기병이 급히 그를 추격하고 있었다라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불러서 가보니까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라. 이것도 거짓말이었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자기의 병기 맡은 자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모욕을 당할 것이 두려우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병기 든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서 자살을 하고 또 그 병기 맡은 자도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왕이 자기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관을 가지고 금팔찌를 또 빼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병기 든 자도 자살했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포장을 해서 보고를 다윗에게 보고하면은 아마 큰 상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먼 길을 달려온 겁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 소년이 사울의 그 마부였던 도액의 아들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액은 어떤 사람이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줬다고 해가지고 사울에게 일러 바쳐서 제사장들이 학살당하게 한 그 장본이 도액인데 그 도액이 그 사울의 마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사울이 죽은 것을 이제 보고 자기 아들에게 그 왕관을 주면서 이걸 다윗에게 갖다 바쳐라. 아들의 출세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줬다. 신빙성은 별로 없는 이야기지만 전형적인 어떤 기회주의자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이 길보아에서 약 130km 떨어진 시글락까지 사울의 왕관을 들고 찾아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증거로 왕관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 청년은 차기 이스라엘 왕에게 대권 주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큰 벼슬을 얻고자 기대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옷을 잡아 찢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아말렉 청년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굉장히 기뻐하고 막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사사로운 그런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했습니다. 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슬퍼했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음을 당한 것을 인하여서 슬퍼했습니다. 하루 종일 슬퍼하면서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뭘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다윗은 그 청년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말렉 사람으로서 사울의 용병으로 아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문책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네가 어찌하여서 죽였느냐? 하면서 그 죄를 책망을 하고 그 청년을 바로 처형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하던 이 기회주의자가 처형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피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거침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는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그 죄를 문책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신정국가의 그 왕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징벌함으로써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역사의 과도기에는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력이 이동하는 과도기입니다. 이런 과도기에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줄을 잘 서고 기회를 탐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 권력의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또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 기회주의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혁의 과정 속에서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멸시하고 혼란을 틈타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는데 속으로는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또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원수가 넘어졌을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거 엎드러졌을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슬픔을 자기 기쁨으로 삼는 일만큼 잔인하고 비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거짓말을 둘러대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처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틈타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크게 미치게 되면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제거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조가의 이 제목은 활의 노래라는 제목인데 이수신 장군의 일대기를 기록한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다윗은 활의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다윗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활노래라고 이름 제목을 붙인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에도 요나단의 그 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용맹스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활노래에서 다윗은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엎드러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의 힘을 모아서 국가를 세우게 됐습니다. 물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가장 큰 업적이었습니다. 또 요나단은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에서 구해낸 아주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이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는 것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은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도다. 당시 중동 지방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여자들이 돌아오는 그 군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축하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전해 들으면 그 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 원수들이 그 기뻐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알리지 말라고 한다고 안 알려지겠습니까? 머지않아서 소식이 전해지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다윗은 두 용사가 죽임당한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었도다. 두 용사가 죽임을 당한 길보아 산이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고 또 재물을 낼 그런 곡식도 낼 밭이 없게 되어라고 기원합니다. 그 땅도 이 두 용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무기가 피 묻은 채 버려졌지만 그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자들이었는지를 칭송합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이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고 사울이 칼을 휘두르면 적들이 피를 쏟고 쓰러졌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그만큼 이 장군들이 용맹스러운 자였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려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에 대해서는 그런 고백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사울에 대해서도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사울은 말년에 참 추한 모습을 다윗에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기억들을 하지 않고 초기에 그 유능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지도자로서 영향력 있는 정말 멋있는 사울 왕을 기억하고 그 왕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두 부자가 평소에도 부자의 정이 깊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같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노래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준 그 이유 때문에 사울로부터 아주 막 욕도 엄청 얻어먹고 또 죽음의 위협까지도 막 당했습니다. 이 폐역부도한 소생이 아다라 하면서 막 욕을 막 퍼붓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사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다가 왕과 함께 전사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독수리보다 날쌔고 사자보다 강했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붉은 옷, 금놀이개. 이것은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취해온 그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여자들이 그 전리품을 받고 기뻐하고 또 그 목걸이도 하고 놀이개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울며 금식했던 이유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족속이 칼에 죽임을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윗은 활의 노래라는 조가를 지은 뒤에 이걸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의 그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이 조가를 가르치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유다 지파는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해가지고 굉장히 기뻐하고 막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고
지파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울 왕의 죽음을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해야 된다.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데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울왕의 그 업적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나라를 세운 그 모든 걸 인정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정말 슬퍼해야 된다. 사울이나 요나단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은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해서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칭송한 것은 정치적인 쇼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국을 이어받아서 왕위를 계승하려면 자기가 사울의 계승자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일을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존경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합당한 예우를 해주었습니다. 또 모든 판단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에게 선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분노나 미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에 대한 다윗의 칭송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울을 향한 다윗의 용서와 사랑과 이 충심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울왕의 용맹과 업적을 찬양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울을 용서하고 또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활로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목회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왕국을 바라볼 때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동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요나단의 사랑을 칭송하는 다윗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윗은 다시 한번 슬퍼합니다.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27절에도 후렴을 반복하지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특히 요나단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기에 내 형이라는 말은 아주 친형제와 같은 친근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요나단을 친형 이상으로 아끼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했는데 NIV 성경에 보면 You were very dear to me. 나에게 매우 친절했다. RSV에는 You were very pleasant to me.
그대는 나에게 심히 큰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걸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다윗을 찾아와서 요나단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요나단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첫 번째 그 황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는데도 개의치 않고 목숨처럼 다윗을 귀히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해 줬습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가리켜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이하다는 말은 아주 경이롭다, 불가사의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기이했다. 남녀의 사랑은 폐쇄적인 사랑입니다.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존재 조건 하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고 또 질투도 또 강합니다. 그러나 친구 간의 사랑은 열린 사랑입니다. A는 하나뿐이어야 하지만 친구는 여럿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사랑보다 우정이 별로 뜨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은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죠. 요나단은 황태자였고 다윗은 이제 사위였지만 사울이 다윗을 요나단의 정적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살려두는 한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다윗을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결국 죽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 요나단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단보다도 우리에게 더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아말렉 사람처럼 기회주의적인 요소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권편에서 소화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